신년도 오늘이 2일인가요? 오늘 2일이에요? 네. 하루 이틀째구나요. 그 뉴스에서 그거 보셨는지 몰라요? 그 중국에서 그 신년 행사하는 중에 사람들이 그 많이 몰려가지고 넘어져서 압사하는 사고가 났대죠. 뉴스 보셨어요? 네. 무슨 행사하는데 그 위에 건물 위에서 그 상품권을 뿌렸다는데 그 상품권이 미국 달러 이렇게 그 복사한 거, 진짜 돈 말고요. 그냥 종이에 그냥 종이. 근데 그걸 뿌렸는데 하늘에서 달러가 떨어진다 해서 막 주스러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엄청 많이 죽었다는데. 그 뉴스 보셨어요? 그런 건 안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이 돈을 막 이렇게 뿌린다 그러면은 그거 주스로 막 가잖아요. 이게 웬 돈이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좀 못했던 것도 해보려고 하고, 뭐 안 되는 살 빼기지만은 또 살 빼기 해보려고 하고, 그 돈도 잘 안 벌어지만 또 돈도 좀 벌어보려고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의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월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13월, 14월, 15월 해가지고 막 100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새로운 마음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형님의 장자권을, 축복권을 뺏었어. 그 형님 거 너무 부러워가지고 내가 왜 쌍둥이 중에서 형님 그 뒷다리를 잡고 태어났을까? 내가 순서가 늦었다는 것 때문에 그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가지고 팥죽으로 바꿔치고요. 나중에 축복권을 받는 데는 형님 거를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속이고 대신 가로채서 도망가 버리잖아.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생이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복 주시면 안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애서 있죠. 멍청하게 뺏기는 사람. 야,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너 가져가. 장자권 가져가. 그리고 축복한다 그랬는데 들에 나가서 막 다니면서 사냥해가지고 음식 만들어 오니까 벌써 동생이 잽싸게 가로치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야곱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는 정말 그 망령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는 좀 진짜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가 365일 축복의 날이에요. 그런데 365일은 못한다 하더라도 첫 시간 0시 예배 딱 되면은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경건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일이잖아, 2일. 그러니까 2일 정도는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축복성회가 9일까지 계속되는데 9일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데 와서 받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좀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줄 서는데요. 얼마나 줄을 많이 서는지 몰라요. 그거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배가 고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받는 건 당연히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주셨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봤는데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건강이 온다. 이랬습니다. 거꾸로는 안 됩니다. 예, 건강해서 힘 자랑한다 해가지고 뭐 영혼이 잘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나름대로 다 순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통로가 다 있습니다.
가가지고 막 음지 이런 데 가서 기다리면은 찬바람만 불지 양지에 가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눠주시는 곳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나눠주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똑똑해야 되는데 우리가 IQ는 높은데 EQ가 낮은 사람 있잖아. 이 뚱딴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IQ가 높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무인도나 독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Q가 높아야 된다고.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내가 얻어올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게 이제 빨라야 되는데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그러면은 IQ가 높지만은 EQ가 낮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고립당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EQ보다 높은 게 NQ라 하잖아요. 네트워크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삼겹살의 역사가 되고 또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우애하고 이러면은 가족이 되는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그냥 잘난 사람만 있고 말이요. 방문 잠궈놓고 혼자 앉아 있고요. 이런 집은 안 되는 집안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무작정 그냥 욕심 부린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델 삼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먹는 거라고 다 먹으면 안 되죠. 예? 도토리는 그야말로 다람쥐 먹도록 좀 놔두고 사람은 도토리 묵을 먹어야 되겠지. 예? 생도토리 막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이런 요리된 걸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날것으로 이렇게 하다가는 배탈이 나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돌 씹는 것 같아. 이래고는 그냥 또 뱉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IQ가 높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EQ가 높아야 돼. 그래 은혜라는 것도 그야말로 뭐 산장의 여인 이런 거 있잖아. 나 홀로 외로이 이런 거 하면 은혜를 못 받아. 찬송도 우리 정전사 찬송을 잘하긴 하지만 혼자서 하면 이건 재미없다니까. 혼자서 해보라 그래. 안 할 거야 아마. 그런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은혜가 되죠.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어제 하면서 조금 실수했어요.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는 이렇게 영시 딱 되고 나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 막 눈이 쑤시고 아픈 거예요. 예, 지난 얘기지만은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섰는데 좀 이렇게 머리가 흔들흔들 하더라고. 눈은 아프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냥 막 겨우 했어 겨우.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축복의 줄을 잡고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좀 피곤하고 그러더라도 딱 붙들고 그러면 또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 그래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거나 하고 막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삶이 뭘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렸다. 근데 그 단비는 그야말로 축복의 장마비더라.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장마비.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됩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안 와가지고는 다 곡식이 말라 죽고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아주 흡족하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뭄을 끝내고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단비가 내렸다. 자, 과연 비결이 뭘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데 하늘의 문을 열 때도 이유가 있고요. 하늘의 문을 닫을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가뭄이 왔는가? 3년 6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장마비가 올라오고 하면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요. 회개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복의 첫걸음은 회개가 축복의 첫걸음이에요. 복 받는 사람들 보면요.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거 하는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춘구의 아이들처럼 집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부모도 싫어요. 학교도 싫어요. 난 나갈래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있는 축복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의 갈림길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 1월 1일 날이나 1월 2일 날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백원사님 솔직히 말해. 천부에 의지 없어서 주님 나 박대하시면 어디 갑니까? 그럴 때 이게 느낌으로 보면 이게 30일이나 31일 날 어울리는 거예요. 그죠?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에 후회로운 게 많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새 아침 밝았다. 해가 떴다. 아침 해가 밝으니 만물 신선하여라. 이런 거 해야 돼.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영광. 이런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영시 예배 때 첫 찬송 부르면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거 해야 되는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왜 1월 1일 날 회개를 하냐고요. 12월 31일 날 회개라고 끝나야 되지. 그렇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12월 30일이나 12월 31일 날 회개를 다 하고 그야말로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고 아침 해가 밝으니 만물 신선하도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렇다니까요. 겉으로만 이게 떡국 먹고요. 겉으로만 설을 맞이하지 속으로는 여전히 낡은 거예요. 낡은 거. 그런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약하면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보약을 먹을 때도 보면요. 보약을 먹기 전에 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의 병을 어느 정도는 다스려 놓은 다음에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지. 보약도 몸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 먹는 거지. 막 먹는다 해서 보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개밥 그릇 해놓고 더러운 밥그릇 해놓으면 하나님께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게 원래는 12월 31일이 맞아요. 회개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요. 1월 1일도 회개해야 되고요. 1월 2일도 회개해야 되고요. 1월 3일도 회개해야 되고 1월 4일도 회개해야 되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회개될 때까지. 하나님의 미소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등을 딱 돌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아주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축복의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다 회개를 해가지고 새로워지는 사람들. 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뭘까요? 지금 바알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바알 우상들을 갈멜산에서 척결했어요. 450명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알 우상을 섬길 때 하늘의 문을 닫았고 바알 우상을 제거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게 뭘까? 바알 신은요. 농사 짓는데 이게 축복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쾌락이냐 그거를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면 괜찮은데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밑에다 놓으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일 위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돈을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밑에다 놔야 되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놔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회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영혼이 잘 되라 그랬는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상의 자랑이나 이런 세상적인 걸 가져오면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나서 두 눈 뽑히고 나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됐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채워졌다면은 거기다가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정말 성결하고 깨끗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뭐 심부름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 알아주면 하고 나 안 알아주면 안 하고 나를 막 이렇게 좀 높여주면 내가 와서 하고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협조도 안 하고 그렇게 그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자기 자랑이나 명예에 거기에 멋이 들어있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아직도 그릇이 더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돼 있으면은 그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다 얘기죠. 그래서 정말 변해야 돼요.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하고 그러면요. 안 돼요. 사람이 병이 있으면은 급하면 수술해야 되는 거고요. 안 그러면 약이라도 먹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수술도 안 하고 영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는가? 좋은 거 주실 수가 없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3년 6개월의 기근을 끝내는 장마비의 비결은 뭘까라고 할 때요. 42절 말씀인데 4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 쓰레기는 다 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했어.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져서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랬거든요. 땅에 꿇어서 엎드렸어.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얼굴을 무릎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는 가장 낮아졌다는 그런 그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는 그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가서 구했고 내 힘 자랑하는 사람은 그냥 내 하는 대로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기도 운동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옮겨졌다면 그때부터는 구해도 된다. 우리 자녀들이 집을 나갔는데 엄마나 용돈 주세요 그러면 용돈을 안 붙여주죠. 그리고 부모하고 불편한 관계가 됐는데 뭐 돈 주세요 그러면은 너 일단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해지 누가 그걸 보내주냐고요. 안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에 그 부모님하고 얘기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될 때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신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이 생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주세요. 안 주면 말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정말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기도하는 자세죠. 진짜 기도하는 자세죠.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는데 그거는 굉장히 훈련돼야 되는 것이지 훈련이 안 되면은 이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옛날에는 온돌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는 이런 거가 불편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침대 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무릎 꿇다가는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릎 다 부러져요. 관절이. 무리가 많이 가요. 근데 훈련인데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정말 진실하게 울부짖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열고 그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다 나 나라 그랬더니 축복해 주기 전에는 못 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인데요. 그래가지고 야 날이 밝으면 나는 가야 돼. 그래 안 되니까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잖아요. 이게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채는 사람 있잖아요. 보채는 사람.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내가 원통한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원통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밤낮으로 가서 하니까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떠나가지고 귀찮아서라도 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와서 자꾸만 우리에 있는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보채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야, 안 되겠어, 환도뼈 너 부러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은 물러설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분량은 회개의 분량이고 축복의 분량은 기도의 그릇의 분량이다. 아멘. 얼만큼 우리가 기도로 그걸 채우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죠. 나는 바빠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바쁜 사람에게 주죠. 나는 피곤해서 오늘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피곤해서 쓰러지더라도 기도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거는 내가 생각해 볼 때 기적이지 나한테는 기적이 안 일어날 거예요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근데 나에게는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기도의 영이 불 붙어야 됩니다. 기도의 영이 불 붙어서 지금 이 3년 6개월 동안에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꽉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바알 우상을 척결하고 물질과 돈과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아내는 순간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이 백성에게 비를 주시고 장마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구하지 못했던 거를 다 구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에 축복의 분량을 말하는 거죠.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5만 번 이상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오늘 내가 이런 거를 기도했다. 30분 동안 기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1년이 365일인데요. 매일같이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지면 365번입니다. 기도가. 그런데 하루에도 기도를 2번 하게 되면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던 얘기인데 그 얘기는 뮬러의 기도의 그릇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직장이 없고 또 우리 사업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한 2번에다가 때려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하고 원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회개라는 것이고요. 회개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네가 구해라 내가 줄게. 그러면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욕심이. 어디 가가지고 밥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요 살찌고요. 어디 가가지고 남의 거 굉장히 저거 막 그런 거 하면요 시기 질투만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많은 시험에 들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주시지 못했던 것들을 어떻게 정말로 축복의 장마비로 바꿔놓을 것인가.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는 가뭄이었습니다. 비 한 방울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비가 좀 충분히 와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으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건 축복의 분량을 정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나만의 비법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달리 없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요행수를 바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해.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기도 응답 주실 것 같고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초신자이기 때문에 나 기도 응답 안 주시겠다. 그런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 3년 6개월 동안 몇 주 동안 다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공평한 얘기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 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시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항아리 6개에다가 항아리 가득 채운 다음에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항아리 하나만 채워가지고 갖다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 하나만 물이 포도주로 변했겠죠. 그런데 6개를 가득 채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니 그러면 하나라도 해가지고 포도주 되면 나머지 5개도 계속 할게요. 이렇게 하지 마라. 6개를 다 채워라. 그러고 나서 갖다 주라. 그랬더니 6개가 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가난한 선지생도 집을 돕기 위해서 그 과부에게 그랬거든요. 빚이 많은데 그 빚 청소는 어떻게 할래?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동네에 가가지고 그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릇을. 그래 있는 대로 그릇을 가져왔는데 기름을 부어라 했어. 그랬더니 그릇 하나가 채워지고 2개 채워 3개 채워 10개 채워졌는데 그릇이 다 차고 나니까 더 이상의 기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우리의 기도의 그 넓이만큼 또 기도의 열정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축복의 잔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번 딱 기도해가지고 내가 다 얻어낸다는 생각 그런 거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왜 절에 다니는 사람 그런 거 많잖아요. 당신 왜 이 절에 다녀 그러면은 이 절에 굉장히 용해서 영험한 게 있다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소에 대한 구별이란 말이에요. 장소. 근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한 번만 해도 기도 응답 받는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없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그 장소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기도를 할 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비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아주 신비로운 그 어떤 이렇게 은혜가 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물고기 낚시바늘에 걸리면 낚아채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앉으나서나 기도하는 사람, 잠자다가도 잠꼬대도 기도하는 사람, 예?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다른 차별을 둘 수 없을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 기득권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기도만큼은요, 우리 모두가 공평한 출발선에 쓰는 선입니다. 자, 오늘 365일이 시작됐는데 1월 2일이다. 이제 축복의 경주가 시작이 됐어요. 축복의 경주가 시작했을 때, 자, 그러면 출발하는데 기도로서 출발하는 겁니다. 축복의 기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못 쓰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누구도 여기 섰다 해가지고 달리지도 않았는데 갔다가 상만 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가장 정직한 축복의 비결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요, 굉장히 기득권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100억이 재산이 있으면 은행에다 갖다 놔더라도 이자만 해도 몇 억이에요. 그런데 돈 1,000원도 없는 사람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더 빈곤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기득권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가배행포라 하죠. 가배행포.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요.
제일 그 해방돼가지고 그야말로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해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목사라 그래서 그냥 기도응답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권사라 해서 기도응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간구하는 것만큼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으로 오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버려야 됩니다. 운명론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겠죠, 그죠? 그런데 그 예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집을 하나 산다든지, 내가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선교하는데 큰일을 한다든지, 그 예정을 누가 아냐고요, 그거를. 결과적으로 펴 보여야지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피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 앞에 보이는 예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7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8번째도 실패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신 거에 관해서 우리의 어떤 선입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합당한 대로 믿음의 그런 만큼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는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없으면 더 기도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사업체가 부실해서 없어요. 사업이 없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짐이 많아요. 그러면 짐이 많을수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있는 그 축복의 창고를 내가 어떻게 열 것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죄는 버려라. 죄를 버렸다면 이제 네가 마음껏 구해라. 마음껏 구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핑계 대지 말아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내가 더 구할 것인가에 관해서 그것만 하나님께 답해라.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득권이나 선입관념 없이 정직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우리의 그런 만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잘 거 다 자고요. 먹을 거 다 먹고요. 놀 거 다 놀고요. 힘 빠질 거 다 힘 빠지고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는 원의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오늘은 또 안 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 찬양을 했는데요. 잘했어요. 근데 교사들에게 제가 연말에 교육하고 기도해야 하는 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반이 배가 폭발한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축복낙엽 다 떨어질 거야. 그런 생각하고 계시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매주일 교회를 가면 아이들이 얌전하게 어린 양처럼 와서 앉아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마귀들이 얼마나 교활한데, 우리 아이들이 매주 교회를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만 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아이들 없어요. 결국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내 가슴속에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것이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반이 배가 부흥한다고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면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어진 것에 관해서 이 교사를 축복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면 기도하고 와야 된다. 기도하고. 그래가지고는 기도하고 와가지고 아이들을 보면요. 그야말로 주는 대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도요. 굉장히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된다니까요. 선생님들하고 다투고 막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사로서 일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 학교 왔을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얻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와야지 주일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에 그런 비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 맡은 부서가 유년부가, 유아부가, 우리 중등부가, 고등부가, 초등부가 어떻게 변할까요? 제자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3년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부흥을 이제는 가뭄이 가고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교사들의 기도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부흥이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영적으로 흥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도요,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주유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고요. 뭐 떡밥 한 건 하나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직장이 없고요. 안전하다고 하는 사업이 없어요. 끊임없이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끊임없이 낡은 산업을 쇠퇴하게 되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거를 갖고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죄가 없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키를 열어라 기도로. 그리고 열었는데 7번 기도해가지고 마침내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넘치게 기도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업장이 변화되는지 우리 직장이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통했다 했어요. 집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그 뮬러 같은 경우에는 5만 번이나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응답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요. 그런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실 것에 관해서 기도의 그 축복의 역사가 먼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저희 막내도 작년에 수험생이 돼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죠, 저도. 그랬는데 9월 30일인가 수시로 해가지고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11월, 12월 석 달째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그런데 기도 딱 발표 나고 나니까 기도하라 그래도 할 게 없어진 거예요. 준비하는 시험 붙게 해주세요. 그것도 9월 29일까지지 무슨 그 10월 달 들어가서 뭘 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창고를 여는 데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기도한다고 시험 붙고 안 붙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요. 그거 시험 발표 난 다음에 기도하면 뭐 하냐고요. 에서가 그랬잖아. 에서가 동생이 와서 축복을 뺏어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 동생이 나쁜 놈입니다. 내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막 나중에 죽이고 싶어요. 그러고 우니까 뭐랬어요. 그 눈물은 별로 가치가 없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기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우는 눈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릇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축복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볼 때요. 아, 이게 때가 지나갔어요. 파종할 때가 지났는데 귀찮아서 씨를 안 뿌렸어. 혹은 추수 때가 됐는데 귀찮아가지고 추수를 안 했어. 나중에 가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요. 나중 가서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후회롭다고. 그런 후회는 하나만한 겁니다. 하나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잠잘 시간을 줄여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먹는 거 줄여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노는 거 줄여가지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서 기도하겠습니다.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다닐 때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더라니까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문을 닫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기도하라 했어요. 죽은 송장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보면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장마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그리 됐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항공의 그 부사장이 결국에 구속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보면요 불공평한 게 굉장히 많다니까. 거기는 재벌의 딸로 태어나서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부사장이 돼가지고 땅콩 때문에 감옥도 가잖아. 우리는 재벌의 딸로 안 태어나서 다행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서 받는 축복을 보면서는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닫혀진 하늘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게 되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방식에 있어서 기도밖에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 없다라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그 기도의 그 불붙는 부흥의 역사가 결국엔 교회에 불붙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간에 기도가 식어져서 기도가 안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 힘으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까?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에 지금 계속적으로 실패를 받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서. 근데 우리가 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내가 할 거를 다 하죠. 내가 할 걸 다 하지만은 그 마지막에 회개하고 내가 할 걸 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인가에 관해서 정말 그 거룩한 그런 축복에 대한 열정,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도망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셀이여 모여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그런 불붙는 축복을 위한 그런 간구하는 기도의 삼겹절의 역사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식사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마셨거든요, 저도요. 커피를 가져오면 뭐 이틀도 3일도 나눠서 먹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내려가기 전에 커피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방울도 없어가지고 커피 하나를 달라 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 카페가 굉장히 좋긴 한데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은 좀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 이런 카페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실 가서 주여 부르짖고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냐면 교회가 자꾸만 문화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가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문화센터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곳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일세일 모이는데 밥 먹고 나서 주일세일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세일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 밥 먹은 것보다 더 훌륭한 영혼의 양식을 먹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커피를 마시더라도요, 그거 마시고 나서요, 막 얘기만 하고 그냥 흩어지면 안 돼. 할 수만 있으면 붙들고 함께 삼겹절의 역사를 이뤄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카페에 모여가지고 함께 커피 마시고 안부하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는 뭐냐면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셀이 불붙어야 되고요. 교회에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있는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열심이, 그런 열심과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속에 폭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산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흥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있어가지고 교회 일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그런 그 영적인 부유함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갈멜산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3년 6개월 동안의 매를 맞아가지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던 그 메마른 저주의 시대를 바꿔놨습니다. 바알 우상들을 척결하고 기도해가지고 축복의 장밋비가 내리는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엘리야가 바꿔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저주가 끝나고 축복이 임하고, 내가 있는 곳에 실패가 끝나고 새로운 성공에,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어둠이 끝나고 아침에 해가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축복을 몰고 다니고 축복의 장마비를 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간구하고 그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불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뭔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는데요, 절대 이 세상은요, 두 개를 나눠줄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인심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심이라는 게요. 그래가지고 좀 외상도 달아주고 인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도 하고 그랬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할머니들이 이렇게 야채라도 팔면은 좀 사주고 그랬다고. 근데 이제는 자꾸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요,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에 누군가 나에게 자비를 베푼다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말세입니다. 말세에 기도하는 자를 보겠냐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축복의 한 해가 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죽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축복의 척경이 없다. 그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만큼 내 잔이 넘치게 되는 3년 6개월의 장마비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